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의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어떤 랍비가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께 이 여행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길을 잘 못 들었는지 가도 인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나귀에서 내려 천막을 치고 잠을 자기로 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등불이 엎어져 불은 꺼지고 기름이 다 쏟아지자 그냥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세워놓았던 나귀가 등불이 엎어져서 놀라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랍비는 내일부터는 걸어서 여행을 해야 되겠구나. 불편한 심정으로 천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이었기에 랍비는 여행길에는 언제나 닭을 한 마리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른 아침에 닭 울음소리와 함께 일찍 일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닭마저 여우가 와서 물어가 버렸습니다. 랍비는 이른 불상사 중에 긴 밤을 보내고 닭이 울지 않아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 불평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자 랍비는 천막을 친 곳이 마을과 멀지 않은 곳임을 알게 되고 어젯밤에 조금만 더 갔더라면 마을에서 편안하게 밤을 보냈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하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리 여기저기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강도떼가 몰려와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노예로 끌고 가고 집들에는 불을 지르고 물건들은 모조리 탈취해 버린 것입니다. 랍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했는데 만약에 닭이 있어서 꽃기호라고 소리를 질렀다면, 만약에 나귀가 놀라서 히잉거리며 날뛰었다면, 만약에 켜놓은 등불이 그대로 있었다면 랍비도 도적대의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는 지난밤에 등불을 잃어버리고 나귀와 닭을 다 잃어버렸기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랍비는 지난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무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구별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세상의 지혜와 구별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합니다.
여기 그러나라는 말은 2장 전반부에서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압달락에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세상 지혜, 세상 철학으로 전했던 아덴 전도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온전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말이지요. 온전한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 곧 헬라 철학자들의 수사학과 웅변술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없어질 지혜, 즉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지혜는 압달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를 가리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들려줍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로 있다가 나타난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와 구별된 하나님의 지혜, 비밀로 있다가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둘째로 7절이지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말이지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2장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 전에 미리 정했는 것인데,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다. 비밀로 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유대인들에게 그림자처럼 비춰주었습니다. 그것이 율법 시대의 구약 시대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완전하게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바울은 감추어졌던 지혜다. 공개되기는 했는데 감추어졌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졌던 지혜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구약의 어떤 백성들도 보지 못한 것이었고 듣지 못한 지혜였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모르는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창세전에 계획해 놓고 정해놨는데 이거는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을 하시고 성장을 하시고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거를 천사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다 이루기 전에는 비밀로 있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보여졌다는 거지요. 선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다 드러냈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공개됐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이 공개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개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셋째는 세상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6절에서 16절까지의 문장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는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예.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 7절에는 비밀로 있다가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8절에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8절을 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공개가 되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약 경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렸지만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거였지만은 이방인들이 볼 때의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이방인들이 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 빌라도 총독과 유대인들이 무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줍니다. 9절이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림자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거지. 유대인들이 이 정도이니 이방인들의 철학이야 오죽하겠는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였다. 귀로 듣지 못했던 거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거는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 안에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이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한 거였고 귀로 듣지 못한 거였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들이 합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즉 이방인의 철학이나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는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성령으로만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리끼고 미련하게 보여서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비유적 표현으로 다시 들려줍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이거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사정을 누가 다 알아주리요? 자기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이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곳에서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는 것이다. 거치는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령을 세상의 영과 대조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아서는 모른다 이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만이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 세상의 영은 불신앙의 사람들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그들은 헬라 철학과 같은 탁월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또한 동양 철학을 통하여서 신비를 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일시적인 지혜와 행복을 주었지만은 근본적인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은 그 다음에 나온 말이지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상징인 율법 안에서 구원과 행복과 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얻은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가지고는 그 실체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윤곽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고 구약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는 알 수가 없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었다 이거죠. 구약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지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닙니까? 세상의 영이나 사람이 가르치는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행을 했던 제자들까지도 이 비밀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지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지요. 아직 할 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이 많이 했지요. 3년 동안 말을 많이 했지만 너희가 그거 다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면은 내가 했던 말 그게 무슨 말이다. 그거를 너희들이 그때에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곧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도 없고 다 감당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자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된 사람들은 새 백성, 곧 신약의 온전한 교회, 고린도 교회를 이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공개되고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이 아는 사람이야. 지금 그거를 깨우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를 어리석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육에 속한 사람들, 불신자들은 교회 가는 교인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11조하고 감사하는 거 처량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진리를 모른다 이거지.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들의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니 그 진리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죄를 지어갖고 죽었다. 그게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성령의 활동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감각적이고 이기적인 정신으로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 총독을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의 재판정 앞에서 바울이 변명을 했습니다. 설교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죽을 죄를 안 지었다. 여기에서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일 다 알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총독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안 믿습니다. 보고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여깁니다. 세상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것만 믿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데,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말하는데, 베스도 총독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너가 정말 미쳤구나. 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보면서도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계시의 영감으로 성령께서 활동합니다. 그 사건을 성령께서 지금 적용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조명으로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불을 비춰주는 겁니다. 조명으로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 성령의 조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 우리 문영인 집사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집사가 있지. 남편은 요한복음을 영어로 다 외운답니다. 그런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 현민이 앉아있네.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그 계시의 성령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조명의 성령입니다. 기록된 성경,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것이 믿어집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고. 성령은 전달의 사역의 양쪽 모두에게서 활동을 하십니다. 사도들에게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성경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 그 성령의 사역입니다. 지금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성령을 사도들에게 주셨고, 조명의 성령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과 성경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하셔서 이 설교를 설교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명을 하셔서 비춰줘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자들과 신자들에게 성경을 쓸 수 있는 계시의 성령은 주시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는 조명의 은혜를, 조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동상 제막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친구 한 사람을 동상 제막식에 데려왔는데 그 사람의 눈을 가리개로 가렸습니다. 이 친구가 동상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동상에 씌운 막을 제거하는 겁니다. 먼저 동상이 나타나야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동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친구가 동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친구의 눈에는 지금 가리개를 해놨습니다. 동상을 보려면 그 가리개를 벗겨줘야 됩니다. 계시의 성령은 동상을 덮은 막을 제거하는 것이고, 조명의 성령은 친구의 눈에 있는 눈 가리개를 벗겨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정의합니다. 그것이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말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금 우리는 조명의 영, 하나님의 일을 보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영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걸 어리석게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성령을 받았다, 이건 아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방언해야 성령을 받아니 그따위 저급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를 알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15절과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합니다. 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분별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능력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까지 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강해자 찰스 시메온은 성경을 해시계에다가 비유했습니다. 하늘에 해가 있어도 구름이 끼어 있으면 해시계의 바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펼쳐져 있어도 마음에 죄악의 구름이 끼어 있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없습니다. 햇빛이 비쳐야 해시계의 바늘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빛이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비춰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해시계에다 비유를 하면서 성경과 조명, 이 둘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성령과 말씀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메온은 다시 강조하기를 신령한 지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의존과 우리의 연구를 결합해야 된다. 알라고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결합하신 것을 나누려고 하지 말라. 시메온의 유명한 말입니다. 시메온이 1700년 후반대에 살았거든요. 여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주로 대학생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 세계를 향하여서 목숨을 바쳐 전도인이 됩니다. 세계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낮에 얘기했지요. 이 영국의 교회가 500년 이상 된 건물이 20% 매각하려고 내놨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불길이 꺼져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그래도 알랐고 그래도 주여 부르짖고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결합하신 것을 그걸 나누려고 하지 말라. 신령한 지식을 얻으려면 성령님에 대한 의존과 우리의 연구를 결합하라.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가 된 겁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두 가지의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법칙과 지침과 권위가 되는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조명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겸허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분파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분파 문제라고 했으니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1장 10절에서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지만은 그 지혜는 그림자 지혜였습니다.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지만은 그 지혜는 세상 문명을 밝히는 그런 지혜로 끝났습니다. 어리석은 지혜였고 미련한 지혜였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참된 지혜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세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는 하나님의 지혜,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하나님은 사도들에게는 계시의 영으로 성경을 기록하여 책이 되게 만들었고 우리에게는 조명의 영으로 그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해석을 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나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추구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존경하는 스승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었습니다. 네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다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가장 지혜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를 멀리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세상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온전한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고 복음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의 길임을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폭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함으로 더욱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비뚤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면서도 세상 끝에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그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왜 나누느냐? 복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판단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분 오열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지금 판단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위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건강 문제 때문에 낙심합니까? 재물이 아까워서 믿음의 진보를 못 나타냅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 살 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